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의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또 저희들에게는 계절에 맞게 또 잠잘 때 선선함을 주시고
인간들의 잘못으로 기후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구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작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주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 말갛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영의 호흡이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경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은혜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9월 달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84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시리즈 토설기도에 대해서 토설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은 이 사람의 마음의 위치를 이 창자 쪽 배꼽 아래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이 창자 쪽 배꼽 아래이다 보니까 심장이 아니잖아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는 너의 마음, 좀 행위를 돌이켜라. 다시 나에게 슈브, 돌아오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중심에, 그러니까 진짜 배꼽 아래 중심이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 의지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삶의 예배를 말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마음이 이성, 뇌를 말하죠. 이성적 판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자 쪽, 신약은 이 뇌가 있는 쪽.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여기도 있지만 또 이쪽에도 있고 또 우리는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 가슴에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다 강조점이 있고 우리가 말할 때 마음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지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음도요, 여러분, 언어가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사람들,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 가슴의 두근거림을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라고 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이를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지만 이 연애의 감정이 이제 심장에서 이성, 뇌로 올라갔을 때 현실적이 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언어를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마음의 언어는 또 이 이성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마음의 그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또는 내 마음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100%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100% 언어로 사람은 치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혹시라도 내가 100% 표현하면 저 사람의 반응이 나에게 도로 상처로 오는 게 아닐까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0% 언어로 치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영화 중에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프랑스의 유명 작가 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2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타지에서 살다가 병원에 가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뭐 곧 죽게 된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가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가족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12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찾아간 루이가 가족들과 보낸 마지막 3시간을 이 영화 속에서 그립니다. 주인공을 만난 가족들은 주인공에게 자신들의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들을 언어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은 거죠. 뭐 그럴 만하죠. 소식도 없이 갔으니까요. 루이의 감정에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덮어 씌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그들은 감정적인 세금을 징수합니다. 길고 긴 프랑스식 식사의 막바지 루이의 무거운 입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올게요.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편지할게요.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죠. 가족을 찾아갔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루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외롭습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괴롭죠. 외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루이 이 청년처럼 죽음 앞에서 가족들을 만나도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질병과 원수의 폭언 앞에서 마음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고독해지죠. 이제는 그 고독이 심해지면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싫습니다. 때로는 감정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보시면 바로 첫 번째가 묵상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바로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안 나올 때 묵상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묵상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죠. 현실은 어떠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마음이 힘든 것은 원수들이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다윗이 아픈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거짓 모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변호인이 없어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우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과 뭐 논쟁을 하겠습니까? 뭐 논쟁에서 이긴다고 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폭력을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3, 4절의 상황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생각하면 또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사랑이라 이름 붙여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마다 전부 다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은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소유하려는 쇠사슬 같은 정복욕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은 잃어버린 한순간을 평생 바라만 보고 있는 그리움이죠. 누군가에게 한없이 굶주리는 어린 이에게 나의 몸을 뜯겨서 먹이는 자애였고, 누군가에게 사랑은 한여름날 둘이 바라보던 수천 광년 떨어진 밤하늘의 별빛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언어를 허락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리거나 침묵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마음에 있는 걸 100%를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 100%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즉 나의 마음이 다른 이에게 수용될 때 이것을 사랑이라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그 서민갑부 프로그램 보니까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빵가게라는 분이었는데, 직원하고 소통이 안 되다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게 되고, 가족들도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빠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아들이 군생활 중에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 이 아빠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빵을 좋아하니까 먹어도 건강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치아바타 빵인데, 이게 굉장히 대박이 났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소통이 안 될 때 모든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 루이도 소통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수의 모함, 끊임없는 공격, 걷잡을 수 없는 소문. 다윗이 만약 계속적으로 그의 시선이 원수와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면 그는 무감정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통의 마음의 언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00% 쏟아낼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100%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사람은 들을 때에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100%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나는 그냥 단 한마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는 한숨을 쉬고 기도하면 놀랍게도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생각날 때마다, 자주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는 유일한 소통의 존재로 하나님께 토하라, 토설 기도를 하라 였던 것이죠. 저 어느 교회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음악을 안 틀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으로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음악을 이제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대학교 제 은사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기도할 때는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의 마음에 있는 걸 감정을 섞어서 그냥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우울증에 안 빠지고 정신병에 안 걸리고 어떻게 그가 정말 그런 웬만한 성도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고난의 표본이 될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성품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길 수 있었는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이나 여러 가지 그의 기도하는 모습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시로 토설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억울함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또 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100%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의 감정이 싹 튀었을 때 내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은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감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100%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50% 60%부터 쏟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100% 우리 마음을 읽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지만 또한 내가 속상한 얘기를 할 때 내 친구가 100%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100% 이해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죠. 다윗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다 쏟아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뱉으면 우리의 마음이 소통작용이 일어나고 언어로 다른 이에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거나 교훈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죽습니다. 상처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다면, 아니 그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토설기도 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토설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이 장면은 원망의 기도였을까요? 저는 이 짧은 기도가 완벽한 토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었으니 힘듭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죄를 뒤집어 쓰신 순간 성부와 성자에 막혀있는 그 부분, 너무 답답해요.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막혀있는 이 부분을 부르짖어서 토설 기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괴로울 때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태풍이나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교통사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여러분 말을 해야 치유받아요. 내 마음에 그냥 꽁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치유 못 받아요. 트라우마는 말을 해야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100%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저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토설, 기도에 소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시로 다윗처럼 괴롭다면 토해 내십시오.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100%다 표현할 수 없지만 괴로운 심정으로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와 토설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에 있는 그 가사 그대로의 찬양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 토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아서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내뱉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있게 하시고,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토설기도함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